어린 시절에 정말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두 분 계세요. 당연히 첫째는 저희 아버님이시죠. 저는 어릴 때 달콤한 엿을 누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엿장수 아저씨가 동네 입구에 찰가닥 합니다. 여러분, 자, 달콤한 엿이 왔습니다. 둘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달콤한 엿이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철사뭉치, 그리고 양재기 찌그러진 거, 고무신짝 다 봤습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봤습니다. 옛날에 서울에도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엿장수 아저씨는 제가 볼 때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같아요. 심리학. 그 마케팅의 천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요만한 그 엿가락을 맛배기로 줘요. 맛배기로. 그 맛배기에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면 중독이 된 거죠. 중독이 된 거죠. 서글픈 것은 물론 우리 작은아버지 때문이기는 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하여간 남원읍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 잘못돼가지고 잡히면 이제 구속이 돼요.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장손으로서 그 좋은 논답을 다 팔아가지고 뭐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어디로 도망을 가셨느냐, 마장동. 저는 마장동에서 집회와 달라도 안 갑니다, 여러분. 하여간 저희 작은아버지가 물려준 이 가난, 우리 어머니는 폐품 쓰레기를 다 갖다가 엿 좀 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온 동네 깨굴창을 다니면, 여러분 옛날에 그 고철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주워다가 우리 엿을 사 먹고,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서 가난했던 시절 저희 작은아버지 때문에 어찌 보면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줘서 가마니를 짜서 팔고 또 나무를 장작을 패다가 읍내에 가서 팔고, 자,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읍내 가셔서 사탕 사오실 거죠? 옛날에 여러분 눈사탕 아세요? 독사탕. 사탕 좀 사주세요. 왜 아버지께서 안 사오셔서? 어디서 꽁수를 두셨는지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오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놈아! 너는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감사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감사 교육을 받았어요. 오늘 장날에 가보니까 사탕장수 아저씨들이 다 죽었더라. 자녀들이 통곡을 하며 상여 뒤를 따라가고 있더라. 제가 여러분 상해 나갈 때 공포를 단골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단골로. 그래서 장례 행렬에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가 100일장 대회를 나갔어요. 이건 진짜 럭키한 일입니다. 럭키. 근데 여러분 럭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선생님이 백로지, 옛날에 백로지, 하얀 종이도 아니고 노란 종이도 아니고 그런 종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필로 글을 써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딱 글 주제를 얘기해 써주셔요. 야, 정말 심장이 뛰었습니다. 뭘 썼느냐? 장날. 여러분, 야,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제가 연필로 글을 써내려가는데 내용의 전문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사탕장수의 죽음에 대한 슬픈 사연을 썼습니다. 장날이 오면 죽은 사탕장수가 생각이 난 상해지를 따라가는 소녀는 검은 잠바를 입었을까? 아니면 꼬마애까지 상복을 입었을까? 혹시 소녀라면 흰색 스웨터를 입었을까? 소년과 소녀는 얼마나 슬픔의 눈물을 흘렸을까? 그날 이후 장날이 오기만 하면 내 마음에 비가 내린다. 내 마음에 비가 내리며 내 눈에는 눈물이 흘린다. 여러분, 그 시골에 총구석에 살았던 제가 장원상을 받게 됐어요. 그 장원상을 초등학교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상을 줍니다. 선생님들마다 저를 보면 야, 너 글 잘 쓰제? 너 글 잘 쓰제? 저는 그래서 여러 고전익기대회 또 여러 웅변대회 하여간 저는 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그게 지내놓고 보니까 아버지가 대충 둘러서 하신 말씀이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우리 작은 형님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한참 반항기 시절에 쟁기를, 우리 여러분 쟁기질 아세요? 쟁기질이라는 쟁기보습을 풀어다가 엿을 사먹고 뒤지게 얻어맞았어요. 맞을 일을 했죠. 또 감사할 분이 계시는데 실명을 하기는 좀 뭐하고 하여튼 우리 동네 일가였습니다. 한 8촌 정도 되는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제가 우리 학교를 대표로 해서 이제 웅변대회를 나가요. 우리 학교에서 했던 때는 당시에 고등학교 다니시는 우리 큰형님이 대충 써주셨어요. 근데 이제 읍내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상을 받으려면 일단 원고 내용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의 손을 붙잡고 소 아무개 선생님한테, 사실 여러분 그 선생님은 우리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또 같은 친척이기 때문에 적절한 워딩이라든지 또 수려한 문장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절대로 못 해주겠다는 거. 참, 자기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저는 원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유연성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행정고시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부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유연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 일가를 뭐 흉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승진을 못 하시게 되는, 승진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실명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서범섭 장로님 같은 행정고시를 합격하셨는 교육부 차관을 하시고 대학 총장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 서광수 장로님 사실 저 뭡니까? 지방의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교육부로 오셔가지고 부교육감도 하시고 대학 총장도 하시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저는 원고를 안 써주는 우리 형님뻘 되는 그분 때문에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어머니라고 안 했습니다. 어머니 그랬습니다. 어머니 돈 좀 주세요. 제가 가서 책을 사오겠습니다. 그리고 15리 길을 달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빨리 달렸는지 남원에 자 읍내에 한 서점이 여러분 서점 이름이 한 서점이에요. 한 씨가 운영하는 한 서점이에요. 거기 가서 웅변에 대한 책을 좀 임대로 주세요. 근데 딱 두 권 있더라고요. 두 권. 웅변의 교본, 웅변의 실정.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집에까지 달려왔어요. 제가 물론 좀 카피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문장, 저의 단독 창의적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문장을 만들어서 웅변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어버이 은혜를 이야기하면 당시에 있었던 남원 중앙초등학교 어머니들이 다 우셨어요. 그리고 옛날 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영고, 동해, 서해, 남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요. 저 155마일의 녹슨 휴전선, 저 155마일의 녹슨 철조망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이 연사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 녹슨 유전선 그러면 고개가 이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저 하면 저쪽으로.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아무리 세상이 변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창의력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파고가 어떠한 물결이 우리를 엄몰한다 할지라도 이 창의력만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블루타이드를 올라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시대든 미래가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 퍼스트 무버는 여전히 퍼스트 무버고 그리고 패스트 팔로워는 여전히 패스트 팔로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생명나무 선악과가 더더욱 그렇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감동을 주셨어요. 영혼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이 생명나무 선악과에 대해서 내러티브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런 설교는 처음 듣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그랬죠. 제가 비행기 티켓을 마련해 줄 테니까 미국에 저명한 교수님들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이 확실히 담겨진 설교라고 할 겁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구약신학자 벵게레멘 교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주제 강연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이죠. 선악과나무 현대적인 워딩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 블랙트리, 검은 나무라. 이런 워딩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신선한 용어입니까? 이 선악과나무, 요 선악과나무, 블랙트리가 결국은 모든 후손들에게 블랙타이드를 맞게 하였기 때문에 사탄은 이 부분을 노린 것이며, 하와야, 여자야, 여자한테 먼저 유혹했으니까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왜? 너뿐만 아니라 너의 남편 아담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며 구분하고 살 수가 있어. 사탄이 뱀을 통하여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 해서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야. 야,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그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선악과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뭐가요? 이 블랙트리가. 그래서 여자가 먼저 선악과나무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도 속없이 그냥 따먹고 말았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세상에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결국은 블랙트리,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악 판단의 고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선악 판단의 지식과 권한과 모든 이 에서리티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모든 세대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 상태라면 여러분,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생긴 나무로 여러분 볼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뭐라고 표현할 줄 아세요? 엣지 하다트 토부 와라. 영어로 하면은 트리 오브 날리지 오브 굿 앤 이블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거스틴이 말한 대로 자신의 의지에 대한 통제력이 생겨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냐?
죽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주자. 자주자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자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산다. 이게 결국은 자주자죠. 오늘도 여러분 항상 무언가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생명보다 은혜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보다 자기의 도덕적, 물론 우리가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정해놓은 원칙보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법, 여러분 은혜의 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저 자신부터도 옛사람의 소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더더구나 우리 지성인들은 다 이러한 글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대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사실 은근하게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 할까요? 저항감? 이런 적대감.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도 에르고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동물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고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끝없는 이성과 사고와 지성의 바벨탑을 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욕망을 앞세우는 것. 선하게 지식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블랙트리를 선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주여 항상 은혜의 법을 따르고 영어에 danger라는 단어가 있어요. danger.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발음대로 danger가 아니라 단거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죠. danger입니다. danger.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danger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했다고요? 단거 하고 남아갔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버리고 말아서. 그러니까 선악과는 블랙트리가 된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한 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 또 11조는 떼먹지 말아야 한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제한계명, 선악과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시 나의 하나님,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시절에 객기를 부렸던 유대교의 광인이요, 유대교의 중독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 다메섹에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 아니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자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에베소서 혹시 젊은이들, 혹시 자녀가 잉태가 안 된 분들은 에베소서를 많이 보세요. 주여 에베소서, 주여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성과 신비성을 강조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 부부 관계의 신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영광성 그리고 교회의 신비성을 가르치는 하나의 내러티브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연합 정말 중요하죠. 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내첸감삼이라고 하죠. 중국의 오츠만니, 우리나라의 김교신 선생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연합을 다 강조했어요. 강조했는데 그들의 우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 무교회주의자가 된 거예요. 무교회주의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신비연합도 강조했지만 동시에 온통 교회 세움의 신비, 교회 세움의 염려, 교회 세움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며 살았던 사람. 자, 고린도후서 11장 27절로 28절 봅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일종의 강박이 있었어요. 강박이 있었어요. 억압된 자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느 선교에서는 이칠 시리즈라고 했어요. 이칠 시리즈.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앞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한 구절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카버넌처라고. 이 교회론을 지키기 위해서 1만 8천 명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지금은 이제 영국에 다 서로 합병이 됐지만, 당시의 스코틀랜드 국왕이 교회의 모든 행정, 운영, 담임 목사 모든 걸 다 주고 있었어요. 여기에 반발하던 사람이 누구였냐? 언약도였습니다. 언약도. 그 언약도들의 주요 골자는 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 교회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냐? 그 신앙 하나 지키려고 1만 8천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이 갇혀 있는 것은 지붕 없는 감옥입니다. 감옥에 지붕이 없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을 가면은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런 감옥에 갇혀가지고 대부분 동상에 걸려 죽습니다. 이런 스코틀랜드 겨울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요. 저 지붕 없는 감옥에서 눈이 오고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오고, 여러분 다 동상에 걸려 죽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도 살아남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 거기에는 백작, 남작, 공작, 귀족들이 있었어요. 국왕이 그라스 마켓이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그 귀족들을 불러다 놓고 그대들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제발 한 번만 말을 해주셔. 국왕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 한 번만 인정해 주세요. 그때 언약도의 부인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여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만 어떻고 국왕이만 어떻습니까? 그때 그라스 마켓에 바로 옆에 이제 단두디가 있어요. 작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이나 이 땅에서 오래 살다 오셔. 내가 만약에 교회의 머리가 국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천국 가서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야. 왕이시여, 왕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께서는 이 스코틀랜드의 국왕은 분명하죠. 진정으로 만물의 으뜸이요 교회의 머리요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 우리말로 말하면 끝까지 생명나무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죠. 이곳이 바로 마켓 광장인데요. 지붕 없는 감옥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언약도들이 이곳에 와서 순교를 당했던 장소입니다. 그때 이제 국왕이 배심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지금이라도 국왕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통치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교회의 머리요 왕은 그리스도 예수요. 그분들은 천국에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었을까, 받았을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약도의 부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신앙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이런 노래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님께서 가신 길 영광의 길이 아전 이 정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역사적 실체로서의 생명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교훈, 성경적 교훈, 그리고 언약의 실체로서의 생명나무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은 이 옛사람의 욕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항상 블랙트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원망과 불평, 짜증을 내며 살아갑니다. 수동 공격성이 되었던 능동 공격성이 되었던 항상 불평하고. 우리 유성근 양은 골프 심리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퍼딩 경기를 하면 항상 꽁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에이씨. 자, 한번 보세요. 에이. 아유, 예. 오, 다 들었네. 세개 다 했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선악과는 생명나무는 적용이 된다는 사실. 우리 장로님 에이씨 하지 마시고 에라이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당신 나의 생명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이로써 하나님 우리 모두 생명나무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저분들의 연주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협력하여 귀한 연주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자, 이제 2025년도 후반기 전도 8대식 성삼위 이름으로 8대식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구호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후반기 전도는 블루타이드 전도입니다. 블루의 그 의미는 축복과 생명과 하나됨과 복음의 첫 글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을 높이 드시면서 세덴이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구호 준비! B 축복의 전달, L 생명의 구원, U 하나의 마음, E 복음의 확장. 다 같이 블루 블루 블루.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